할렐루야. 저는 함께 봉독한 로마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의지해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아멘. 요즘 계속 로마서의 말씀이 깊이 이렇게 빠져 있다 보니까 입만 열면 로마서 말씀이 툭툭 튀어나오는데, 제가 오늘 어저께 밤 자정을 넘어가니까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목소리가 안 나와서 이번 주에 특별히 이제 집중적으로 기도 제목이 많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제가 웬만해서 목소리가 안 쉬거든요. 근데 이번에 목이 다 쉬었어요. 자정을 넘어가니까 목소리가 전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일찍 자고 또 목을 아껴야 되는데 그 반대로 했어요. 더 또 기도하고 그때 찬양회 할 때 이렇게 또 찬양이 나오게 된 것도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목소리가 전혀 안 나올 줄 알았는데, 현대인들의 최대의 관심사가 무엇이겠습니까? 돈일까요? 아니면 성공일까요? 높은 명예, 지위, 그런 권력일까요? 아니면 대중들의 인기일까요? 많은 조사와 통계에 의하면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현대인들의 최고의 관심은 바로 건강입니다. 그리고 그 건강에 대한 관심은 나이가 이제 상관이 없어요. 오늘날 요즘 하도 많은 사건 사고가 있다 보니까 현대인들은 흔들리는 터전 위에 살아간다고 합니다. 저는 13년을 목회했어요. 14년을 목회하면서 많이 봤어요. 돈 많고 건강 잃어버린 사람 많이 봤고, 크게 성공하고 건강 잃어버린 사람 많이 봤어요. 높은 명예, 지위, 권력을 소유했지만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들이 하나같이 하는 공통점, 하나같이 말하는 공통된 말이 무엇입니까? 헛된 것을 쫓아왔대요. 헛된 것. 돈을 많이 벌어봤어요. 크게 성공해봤어요. 높은 지위의 권세, 권력을 누려봤는데 결국 그들에게는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건강을 잃어버리니까 그 모든 것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지혜자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누려본 그런 왕입니다. 그는 그가 인생의 말년에 결론을 헛되고 헛되도다. 헤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돈, 명예, 권력 다 헛된 것들이에요. 독일의 교훈에 이런 말이 있죠.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전부 다 잃는 것이다. 건강을 잃으면 전부 다 잃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건강과 장수의 복은 성경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세 가지를 잘하면 건강한다고 말해요. 3K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쾌식. 잘 먹어야 돼요.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잘 먹어야 건강합니다. 채식주의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뼈가 약해요. 육식도 같이 먹어야 돼. 어쩌면 육식 체질이 돼. 그럼 고기만 먹어요. 그러면 혈관이 막힙니다. 채식주의가 됐든 육식주의가 됐든 또 생선만 먹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시고 공중, 땅, 육지, 바다 모든 것을 허락하셨어요. 우리에게 양식으로 허락하셨어요. 이 쾌식, 모든 것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다 영양소 골고루 먹을 때 그것이 건강하다. 둘째, 쾌숙, 잠을 잘 자야 돼요. 잠을 잘 자야 건강합니다. 잠을 못 자면 일단은 머리가 아파요. 지끈지끈하고 두통이 오고 정신이 맑지 않고 혼미하고
입맛이 떨어지고 매사에 짜증이 납니다. 사실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이 가득하면 잠을 잘 수 없어요. 몸이 병이 있어도 아파도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머리가 베개에 닿자마자 코 고는 사람, 그 사람 건강한 사람입니다. 이만큼 잠을 잘 자는 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잠을 잘 자는 것이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영적인 건강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뭐예요? 쾌변. 잘 내보내야 돼요. 잘 내보내야 됩니다. 병원에서 환자가 입원하잖아요. 근데 입원 환자가 대변을 잘 못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관장을 시켜요. 인위적으로라도 그것을 빼내야 돼요. 그래야지 건강합니다. 저는요, 태어나면서 너무 약하게 태어났어요. 너무 약하게 태어났어요. 저는 그것을 알아요. 저희가 12남매인데 저희 바로 위에 형님이 태어난과 동시에 죽었어. 출생신고하고.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그 위로를 달래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저를 또 하나 낳았어요.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이 계획한 바가 계신 것 같아. 저를 낳는데 낳아보니 이 형이랑 똑같거든. 살 기미가 보이지 않아. 그래서 출생신고를 1년 늦게 했어요. 그런데도 죽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죽지 않고 비실비실 앓기만 하지 안 죽는 거죠. 그런데 제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게 있어요. 이것만큼 제가 견딜 수 없더라고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뭔지 아세요? 제가 대변을 못 봤어요. 혼자 볼 일을 못 봅니다. 이것이 제게는 정말 죽는 것과도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음식을 안 먹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때 제가 기억하기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니까 아마 6살, 7살, 2년을 고생을 했어요, 제가. 그래, 2년 동안 거의 먹는 날보다 먹지 않는 날이 더 많았어요. 왜요? 먹으면 내보내야 되니까. 먹은 만큼 소화는 왕성하죠. 내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내보내지를 못하니까 안 먹는 거예요, 일부러. 그것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2년 동안 그 고통을 당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세 번째 쾌변, 정말 잘 내보내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얼마나 이것이 건강의 비결인지 저는 잘 압니다. 그 고통을 당해봤기 때문에.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은 이 건강의 세 가지 비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 목회의 소원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목회의 소원은 딱 한 가지를 정해보았습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이거 전부예요. 사실 목사에게 교회가 건강하고 성도가 건강하면 이거보다 더 바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의 특징, 그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교회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은 온데간도 없어요. 목사가 교회의 주인 되는 교회가 많이 있어요. 교회는 목사 개인의 소유가 절대 아닙니다. 또한 교회 재정을 책임지는 또 많은 장로가 교회의 주인 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말 많은 사람, 목소리 큰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의 주인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가 아니고 병든 교회예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한 분이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교회가 건강하고 예수 그리스도 주인된 그 인생, 그 성도가 건강한 줄로 믿습니다. 대형교회든 중형교회, 소형교회든 성도가 많든 적든 하나님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교회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의 기준이 그런 건 되지 않습니다. 그 교회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는지, 그 교회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주로 인정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 교회가 건강하고 병동교회고 그 성도가 건강하고 병동 성도인지 판가름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안에는 충만함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 19절에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영원 구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는 교회의 최종 목표는 무엇이에요? 영원 구원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영원 구원에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유혹의 파도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그 영혼을 건져주고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트레셔라는 미국의 핵 잠수함이 있었어요. 트레셔라는 이 미국의 핵 잠수함이 1960년도에 건조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최강이었어요. 이 핵 잠수함이. 그 북극의 모든 그 얼음을 완전히 부술 만큼 강력하게 만들어졌고, 그때 당시에 가장 깊은 곳까지 잠수했던 그런 기록을 이 트래시라는 핵잠수함이 보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잠수함이 한계의 깊이까지 한번 들어가 보자. 그래서 잠수를 이제 시험을 했어요. 시험을 한 결과 그 잠수함, 그 세부치로 된 그 동체가 마치 플라스틱 구겨지듯이 갈기갈기 찢겨졌습니다. 누구에게나 견딜 수 있는 그 압력,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압력에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 이상이 되면, 그 한계가 넘어서게 되면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핵 잠수함이라 할 때 보통 잠수함은 수심 100m, 150m 이상을 못 들어가요. 근데 핵 잠수함은 최대 800m까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은 특수 제작이 되어야 돼요. 특수 제작, 아주 강력한 이 티타늄이라든지 특수 제작된 잠수정은 해적 깊은 곳까지 들어가요. 몇 미터까지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6,000m까지 들어가요. 6,000m까지. 근데 6,000m까지 잠수정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 6,000m 들어가 보니까 그 바닥에 무엇이 살고 있어요? 물고기가 살고 있네. 그 물고기를 가만히 보니까 철갑으로 두르지도 않았어. 철갑으로 두르지 않는 저 물고기가 6,000m에서 막 유유히 헤엄치고 다닌 거라는 거죠.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핵 잠수함이 800m보다 더 깊이 내려가니까 그것이 플라스틱 찌그러져서 갈기갈기 찢겨졌는데, 그 물고기, 그 연약한 물고기가 그 수심 6,000m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연구를 해봤어요. 연구를 해봤더니 비밀은 외부의 압력과 물고기 몸속 안에 있는 압력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압력,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통, 고난, 스트레스, 유혹을 이기는 그 비밀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강철판 같은, 그런 티타늄과 같은 그런 강철판 두꺼운 그런 보호막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우리 외부의 적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으로 막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채워야 돼요.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채워야 되고, 성도의 주인 된 예수의 영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네. 우리 안에 계시는 자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큰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더 크다고 한다면 세상이 아무리 한계를 뛰어넘은 압력과 고난과 스트레스, 문제,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크다고 한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이길 줄로 믿습니다. 둘째,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성도를 온전케 하며,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온전케 한다. 이 온전케 한다는 이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니까 프로스톤 카르티스몬이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이 뭐예요? 이 말의 뜻은 많은 뜻이, 온전케 한다라는 우리 한글은 그냥 뭐 온전케 한다, 이것이 전부예요. 그러나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니까 많은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이런 부러진 뼈를 맞추거나, 어부가 찢어진 그물을 수리할 때, 또는 범죄한 자를 바로 잡을 때 사용되는 단어, 그것이 온전케 한다. 부러지고 부서지고 상하고 찢기고 범죄한 그 영혼을 회복시키는 것을 온전케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케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성숙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자신의 믿음, 말, 삶이 일치되는 사람입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은혜가 넘쳐요. 성숙한 사람은 보기만 해도 은혜가 넘치고 왠지 자꾸 가까이 가고 싶어 하는 사람, 그런 성숙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와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성숙, 오늘 본문 13절에는 장성한 분량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자, 온전하게 된 자, 성숙한 자. 미성숙한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볼 줄 모릅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자신을 볼 줄 몰라요. 그리고 감정 기복이 심해요. 우리 아이들 보면 감정 기복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금방 막 히덕거리고 웃어요. 근데 금방 또 막 울고, 또 금방 또 화를 내고 분노해요. 이것이 미성숙한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또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과 사탄의 음성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오후 시간에 말씀을 같이 나누겠지만, 내가 마귀에 사로잡혀서 불의의 병기로 지금 쓰여지고 있는지, 의의 병기로 쓰이고 있는지, 그런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미성숙한, 그러나 장성하고 성숙한 자의 모습은,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온전케 된 것을 말합니다. 또 온전케 된다는 또 다른 뜻은 준비시킨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무엇을 위해 준비시킵니까? 무엇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 준비시킵니다. 아무런 준비와 아무런 그러한 훈련이 없이 봉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상처를 받게 되고 반드시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봉사하기 전에 먼저 준비되어야 합니다. 훈련되어야 해요. 은혜 받아야 하고, 또 예배를 드려야 하고, 또 예배하는 걸 배워야 하고, 말씀, 기도,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무엇입니까? 예배예요. 교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예배와 기도입니다. 예배와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나는 통로예요.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경건한 시간.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시간만큼은
우리의 눈과 귀,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돼. 우리의 눈도, 우리의 귀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돼요. 이 예배에 집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가장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영화를 좋아해요. 영화를 좋아하는데 개척하고 난 이후는 영화를 거의 못 봤어요. 그런데 딱 한 번 볼 기회가 됐어요. 우리 성도님 한 분 중에 제게 영화표를 줬어요. 영화를 표를 줘서 같이 가족들과 같이 봤어요. 근데 영화 시간이 3시간이네? 오, 3시간이에요. 그런데 제가 들어가서 영화를 보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3시간의 영화 보는데 사람들이 꼼짝도 안 해요. 들썩거리지 않고 고개를 돌리지도 않고 심지어는 저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우리 딸이 옆에서 앉아가지고 옆구리 콕 찔러요. 아빠 시끄러 가만 좀 있어. 집중해야 돼. 가만 좀 있어. 팝콘 있죠? 팝콘하고 뭐 나초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고개는 그대로 있어요. 눈도 집중해요. 이렇게 해요. 이게. 얼마나 집중을 합니까? 3시간 앉아있는데 집중해요. 3시간 동안 화장실로 안 가요. 영화 끝나는 동시에 사람은 쏜살같이 어디로 달려가요? 화장실로 가요. 이거 예배, 이것이 집중이에요. 한때요, 아바타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아바타라는 영화가 막 3시간, 4시간짜리 가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착안해서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했어요. 그 목사님이 개척을 그 영화에서 착안을 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몇 시간 드는지 아십니까? 8시간 돼요, 8시간. 아침에 9시인가 시작해서 오후 2시, 3시에 끝나요. 그것을 주일날 2번을 드려요. 8시간 예배 드린다니까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훈련이 되어서 그 교회 성도들은 그냥 앉았다면 8시간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이런 희생이, 집중이, 헌신이 필요해요. 그러나 저희 교회는 그렇게 길게 안 합니다. 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말씀은 30분을 넘지 않아요. 우리 예배는 고작 해봐야 1시간 반을 모든 처음부터 찬양부터 축도까지 1시간 반을 넣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특별히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배 시간에 성전에 들어올 때는 핸드폰을 다 꺼주세요. 핸드폰은 예배에 방해가 됩니다. 영적인 흐름을 막아요. 그래서 예배 때 또 온전히 예배에만 집중해야 돼요. 누가 옆에서 뭐라 그래도 그 말씀에만 집중하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저와 여를 향하신 살아있는 예배, 또 건강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승리는요, 예배의 승리예요. 이 예배의 승리가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의 승리가 되고 그 하루하루의 승리가 우리의 인생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신령한 진용을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의 이 예배의 승리가 삶의 승리가 될 것이며 그 하루의 삶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봉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하게 하는 자리매김입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 봉사의 첫 번째 덕목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봉사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봉사와 섬김 자체가 너무나 기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분된 신분이었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발을 씻긴다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겸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봉사요, 참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봉사와 섬김은 특정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히 무궁토록 있느니라. 할렐루야. 봉사는 죽게 하듯 해야 되고 고인물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봉사를 하는 것은 은혜를 받았기에 값없이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에 내 안에 묵혀놓으면 썩어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해서 내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물이 고이지 않고 썩지 않습니다. 받은 만큼 흘러내보내야 합니다. 우리의 몸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먹은 만큼 섭취한 만큼 내보내야 돼요. 그래야지 건강합니다. 성도의 건강도 은혜와 사랑을 받은 만큼 흘려보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봉사의 자리입니다. 마지막 넷째,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는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전도를 통해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고 교회가 든든하게 자라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16절은 이런 모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죠. 16절에 보니까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교회를 이루는 모든 지체, 그 지체, 교인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연결된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이 기뻐한다. 그럼 나도 기뻐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문제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으면 함께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왜요? 지체이기 때문에. 한마디, 예수 그리스도는 몸,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예요. 다 달라요. 지체이기 때문에 어느 부위가 아프면 같이 아파야 되고, 어느 지체가 기뻐하면 같이 기뻐해야 돼요. 이것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 이것이 연합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이 진정한 연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6절에 결합이 뭡니까? 결합이 무슨 말이에요? 서로 다르지만 서로 달라요. 우리 몸에 지체 같은 게 있습니까? 눈과 귀가 다르잖아요. 입과 코가 다르잖아요. 손과 발이 다르고 위와 대장, 소장이 다 달라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지체예요. 그러나 어느 것 하나 없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그 지체 서로 다르지만 있어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결합이에요. 서로 다르지만 이것이 함께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의 본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결합은 무엇이에요? 그것은 유니폼이 아니고 유니티입니다.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방법으로 찬양을 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예배를 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기도를 한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서로 달라요. 예배 드리는 스타일도 조금씩 다르고 기도하는 스타일도 조금씩 다르고 찬양하는 스타일도 조금씩 달라요. 그러나 다르지만 이것을 서로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결합입니다. 서로 다양성, 그 다양성을 인정해 줘야 해요. 서로 은사가 다르고
또 직분이 직책이 달라요. 그것이 오늘 11절 말씀.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 어떤 사람은 교사, 어떤 사람은 남을 섬기는 것 잘해, 어떤 사람은 세신자 관리를 잘해, 어떤 사람은 난 가르치는 걸 잘해요, 어떤 사람은 음식을 잘해. 얼마나 음식을 잘하는지 몰라요. 정말 맛깔스럽게 해요. 입을 즐겁게 하고. 어떤 사람은 음식을 먹지. 그래서 설거지는 진짜 잘해요. 서로 다 다른 거예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지체예요. 다르지만 인정하는 것, 이것이 결합이고, 서로 다르지만 이것이 화합을 이루는 것이,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결합을 의미합니다. 유니티, 즉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오는 성도들이 마치 3000cc 이상 차를 몰고 와야 되고, 강남이나 신도시내에 거주해야 되고, 아파트 50평에 살아야 하고, 직업이 최소한 의사검사, 판검사가 되어야 하고, 시의원 정도 돼야지 이 교회에 나올 수 있다고. 그리고 통일한다면 그것은 유니폼이에요. 유니폼. 똑같이 맞춘 유니폼입니다. 그것은 병동교회예요. 건강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중형차 끄는 성도도 있고, 때로는 BMW, 버스, 워킹, 또 뭐예요? 지하철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조금 개방적인, 진보적인 사람도 있고, 좀 보수적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다양한 사람이지만, 다양한 사람들 모이지만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조화를 이루는 교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그것이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꽃을 많이 만드셨어요. 꽃을 만드셨지만 하나님 이 땅에 빨간 장미만 피어나게 했다면 그것이 아름다울까요? 아니에요. 결코 빨간 장미만으로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노란 개나리도 피어야 되고, 보라색, 흰색 코스모스도 피어야 하고, 하얀색 목련도 피어야 하고, 그 들판에 초롱 그 풀이 피어나야 그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교회가 같이 서로 다르지만 유니티, 조화를 이룬 거예요. 서로 인정하고 부족함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권면해주고, 위로해주는, 이것이 성경적으로 건강한 결합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그 교회의 본질과 같이 연장선을 걸어나가는 그 성도가 건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기는 우리 다누리교회가 그러한 건강한 교회, 우리 다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건강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